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28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에서 32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탄을 앞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과 은혜와 목적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성탄절은 오늘 32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 대단히 구체적이고 커다란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무엇인들 아낄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성탄의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떠한지, 의지가 어떠한지 다 그 안에 다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하고 가장 근본이며 가장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름, 거기에 뭐 하나 덧붙일 필요가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으로 주신 예수. 우리는 우리 신앙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이 말에 포함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가 오심을 믿었다.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예수가 그 이후에 다시 오신 이후에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 것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천국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와 보물과 가치와 의미가 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을 다 통틀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한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아두셨고 그 안에 묶어두셨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으로 성립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 가지신 의지와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소원을 가집니다. 신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종교를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빌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간절했던 만큼 어떤 보응이, 어떤 보상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때 자랑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종교는 이렇게 빌면, 이렇게 간절히 빌면, 이렇게 뭐 공을 들이면, 뭐든지 그렇게 간절히 공을 들이면 응답이 와. 이렇게 빌면 다 들어주셔. 이런 게 그 종교인들의 자랑입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기도하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내세의 복이 다 주어진다. 이게 교회의 선전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시대와 맞아떨어지면서 80년대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종교라면 내 뜻대로 내 신이 다 내 뜻대로 다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종교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신이다라는 것은 그 신에게 어떤 다른 목적이나 어떤 다른 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는 소원을 들어줄 능력은 있어도 의지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다 해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같이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는 인간에게 경배를 받거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주인 삼아서 인간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존재에게 인간이 어떻게 항복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종으로, 인간의 종으로 여겨서 램프의 요정처럼 부릴 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거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신적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따를 만한 신이라면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원을 들어줄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떤 더 높은 생각과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경배할 만하고 예배할 만하다, 섬길 만한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그 높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분의 높으신 인격과 그분의 높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줍니다. 바로 성탄이 하나님의 수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지를 성탄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합니까? 악인을 몰아내고 악을 뿌리 뽑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늘 무섭습니다. 너 틀렸어? 그러면 몰아내는 겁니다. 너 잘못했어? 하면 처단하는 겁니다. 그걸로 정의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숙청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정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내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정의는요,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다 쓸어버릴 인간들이래요. 다 죽여버릴 인간들이래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서, 정의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다 쓸어버려야 된대요.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인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멸하고 심판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워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죄인된 우리 모두를, 악인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악인을 처단하고 죄인을 숙청함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세상의 정의 실현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인을 살려두고 악인을 살려두면서 그 죄와 악을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인간들을 심판하는 데 쓰지 않고, 인간을 벌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데 능력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꿈꿀 수 없는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정의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 땅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을 벌하고 심판한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이 세상 싹 쓸어버려야 돼. 좀 다 정화해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나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없는데, 나도 거기에 쓸려갈 존재인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 방식으로 정의 실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그 정의의 기준에 합당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러 오신다면 세상 사람들만, 죄 짓고 사는 사람들만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도 약간씩 곤란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준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심판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곤란합니다. 난 아직 숙제가 밀려 있습니다. 난 아직 완성되지가 못했습니다. 난 아직 덜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있다 오시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구현의 방식은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버리도록, 이것들을 바꾸어 놓은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격이 아닌,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그 실력이 아닌 예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로움이 아닌 예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졌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정의를 담아두셨어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정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때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조금 있을 때, 의인이라도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이라도 죽는 자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선이 좀 있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야, 쟤는 그래도 싹이 노랗지 않아. 쟤는 그래도 조금만 잘 가르쳐주면은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의의 가능성, 선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서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전적 타락, 아무 가능성이 없어서
죽일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맘대로 죄짓고 맘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면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해서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내 소원만 마음껏 들어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뜻을 이 땅에 이루어주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 그때에 아무 자격도 의도 없을 때에, 그때 그분이 오셨고 그때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자격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을 우리의 자격에 두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예수가 가지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자격을 보지 않고 행위를 보지 않고 다 끌어안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정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실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요, 얼마나 감격적인 노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들어서 굉장히 식상하게 느끼지만 사실 이 천군 천사의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놀라운 감격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얼마나 큰 평화인지, 너희에게 줄 지극히 큰 평화다. 이 노래의 의미가 어떠한지 이해가 되죠. 죄인인 우리를 심판으로 처단치 않고 끌어안아서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 너는 평화를 누려라. 너에게는 평화가 임했다. 엄청난 평화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우리에게 평화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을까? 예수의 말구유 탄생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6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이 영광이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 영광됩니까?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정의가 실현되어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어서 우리가 받게 되어서 그 모든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칭송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된답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 사실이,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영예로 삼으신답니다. 빛남으로 삼으신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하나님께 자랑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높다라는 것을,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권력을 보여줍니다. 내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어떻게 심판할 능력이 내게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력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게 그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네. 그 입증이 자기의 높음의 드러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리를 낮추시고 눈높이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스스로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거리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영예이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이름 안에 자신의 영광을 담아두신 겁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자기의 영광을 담아두셨다고요. 그리고 그 영광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내가 이런 꼴인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선 그렇죠. 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죠. 내가 좀 이쁘장해야 사랑받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사랑받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기에 시달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할까? 내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이름 안에 뭐가 담겼는지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모든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영광과 인간에게 베푸실 은혜와 구원과 용서, 자비, 그리고 이 세상에 펼치실 정의, 실현, 평강, 이 모든 것을 다 그 이름 안에 담아주죠. 그 하나에 담아주죠.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또 있냐면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도 예수 이름 안에 담아두셨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그 끝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예수 이름 안에 담아두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뭐가 담겼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다 담겨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통치, 어떤 주권, 어떤 권세, 어떤 능력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다 높다는 거예요. 어떤 걸 들이대도 예수의 이름보다 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뛰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뭐가 담겼는지를 보라. 이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능력, 어떤 열심, 어떤 정성, 어떤 의지를 다 동원하셨는지 그 이름에 뭘 담아두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담으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 이름에 걸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부활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과 묶으셨습니다. 모든 걸 담아두신 예수 이름에 내 이름을 같이 묶으셨어요. 예수 이름에 내 이름을 묶으셨다고요. 예수 이름에 내 이름을 걸어주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나의 미련함, 나의 무지, 나의 게으름, 나의 배신, 나의 절망, 나의 자괴, 나의 의심, 두려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오. 묶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이승현이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고 이승현의 자격, 이승현의 능력, 이승현의 실력으로 일하는 꼬리표가 지워지고
예수라는 이름에 꼬리표가 붙었다고요. 그 택이 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을 고를 때 택을 보잖아요. 물건에 붙은 택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15년, 16년 전에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에티오피아에서 멀티탭을 살라고 철문점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좋다고, 이거 안 고장 난다고 막 그러면서 추천해줘요. 가격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좀 싼 거 없나 해가지고 싼 거 둘러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싸요. 그래서 이걸 살라고 했더니 아우 그거는 잘 망가진다고, 그거 산 사람은 다시 사러 온다고, 이거 사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품질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어떻게 생산했는지가 그 택에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품질이 보증되고 인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은 택이 예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택이 붙었다고요. 예수 안에 만들어졌고 예수로 묶여버린 자라고 우리에게 붙었다는 겁니다. 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인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묶인 그 이름 안에 모든 자격 조건, 모든 구원의 근거, 모든 은혜, 능력, 영광, 정의, 실현 다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으로 삽니다. 내 실력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써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셨는데 왜 써먹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의 권세, 자기 능력을 그 이름에 담아두고서 이 땅에서 그 이름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살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두 가지가 뭐냐면 믿음과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데 능력이 있답니다. 어떤 능력? 예수가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겼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죠.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한이 들어있는지 이 이름을 사용을 허락하시면서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정의이며 사랑이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셨는지, 어떤 정성을 가지셨는지, 어떤 계획과 목적과 고집을 가지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구한다라는 것은 내 자격 조건으로 구하는 기도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기대어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너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쳐주질 않아요. 내 의로, 내 선함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제 들어주소서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고 그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이 이름 의지하여서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꼼짝을 못하시고 그걸 들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제가 처음부터 설교한 모든 과정을 다 담아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너에게 보내는데 내가 너를 외면하겠느냐? 내가 이 아들, 이 소중한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멸시하겠느냐?
이 아들의 내가 모든 것을 담아 주었는데 너 왜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그 이름으로 구하는 바는 내가 어찌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심은 이 성탄절을 인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너의 자격 요건, 너의 잘남, 너의 공로와 선함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예수 이름 붙들고 나를 의지하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되어줬는데 어찌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더 이상 뭘 더 보여줘야 나를 부르며 나를 찾을 것이냐? 내게 나와라. 나를 찾아오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탄절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기가 말도 못하게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목사가, 설교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성탄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으셨음을, 여러분의 택을 붙이시고 인을 찢기셨음을 그것으로 바라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세요. 왜 놀라운 권능을 주셨는데 써먹지를 않으십니까? 죽음마저도 부활로 바꾸신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데 어떤 문제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는 하나님 뜻에 합한지 아닌지는 그거 따져보는 것은 나중에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따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내가 맞나 틀리나 따지면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요. 일단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도 다 바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 틀렸다면 틀렸다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탐욕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기도하는 것, 일단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다른 거 고민하지 말래요.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고민하지 말래요. 이 기도가 맞는지 틀린지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 이걸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래요. 예수 이름에 묶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것을 구하더라도 탐욕으로 구하더라도 기도가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묶어서 천천히 하나씩 뜯어 고쳐가면서 바꾸어 가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의지가 예수 이름에 묶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시려면 믿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은 그냥 매년 똑같이 흘려보내는 성탄절,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의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어떤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차고 뛰어올라서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우리의 못남과 절망과 의심과 불안을 떨쳐내고 이 막막한 삶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이 어렵고 슬프고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이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예수를 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탄,
그 능력을 바라보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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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